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근본적인 일인데요. 그렇다면 그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또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주님 앞에 고백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시죠?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계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행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대답을 하지만 사실 이 고백에는 여러 가지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고백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요,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의 고백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찔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솔로몬의 영화보다 주님 집에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분 정도는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찬양대는 아멘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찔림이 있더라고요. 정말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실 때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영화보다 주님 집에 문지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자라온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그런 솔로몬의 영화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영화를 구하고 그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가라 하시면
너는 문지기로 열심히 살아라 하시면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고백했듯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아간 나의 모습 자체를 또한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망가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주님 앞에 범죄한 나의 삶에 대한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훌륭한 것을 드려서 주님 앞에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런 타락한 나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은 어때요? 누군가 인정받고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또 알아주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치거나 그렇게 평가받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러한 우리의 굳건한 교만함과 죄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을 세우고 무엇을 인정해줘야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동참한다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수 있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세상적인 리더십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섬김에 대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표현은 충분히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들을 강화시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무익한 종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자랑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표현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되겠지만 내 마음이, 나의 모습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할지라도 그 상급을 잃어버린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시대가 발달해서 물이 부족하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캘리포니아 항상 물이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얼마나 이 물이 귀한 것이고 또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가뭄이 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같이 행해졌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실제로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었다고 해요. 물론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행위일 수는 있어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 가운데 그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돕는다, 내가 구제한다라는 자랑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연약함과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러한 우리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진실된 믿음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가치 있고 인정받을 만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자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자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은 내가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교만하였던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온전한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요.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조차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부르짖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순간순간 기억되고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솔로몬의 영화보다 주님 집의 문지기가 나에게 더 귀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참된 믿음,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 결코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또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도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흘려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런 또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막 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빠 사랑해요. 막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이는 자기보다 어린데도 그냥 무조건 다 오빠죠. 오빠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그 연예인들도 이야기해요. 팬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겠죠? 진정한 사랑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 서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야 되고요. 그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서로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경험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위의 계명인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로만 하지 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섬기고 또 서로 베푸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오늘 그 사랑에 있어서 그러한 우리가 당연하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말고 조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구제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너무 대단한 일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사랑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한 나의 몸이 불사라지도록 헌신하는 것.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별칭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앞에 있는 12장과 뒤에 있는 14장을 보면요. 조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에서는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헌신과 수고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헌신과 수고를 뛰어넘는 사랑의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또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쭉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랑을 추구하면서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렇게 머리 안 들어오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은사 중에 하나인 사랑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소망하고 부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언의 의미와 좀 다르다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하도록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이 주는 유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 보면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죄악이 나의 책망받을 것이 그리고 나의 판단받을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죄가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언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고백되어져서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나느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것이 고백되고 선포되는 것이 예언의 결과이고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끌어내어 무엇을 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의 앞에 죄악에 대한 고백과 회개의 그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 사랑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몸으로 수고하고 서로를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고 우리 안에 복음이 없고 회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사교 집단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것으로 함께 나누어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구원과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누려야 할 가장 큰 사랑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서로 나누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축복을 풍요롭게 누리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늘 자신 있게 고백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한 그 믿음의 본질과 내용이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계명 가운데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나의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쓰임받고 또한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풍성히 나눠지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이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